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르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와 카톡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연락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있는 업무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문자, 텍스트들을 통해서 소통할 때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문자를 보내고 받을 때 우리 각각의 사람의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문자를 읽고 목소리를 입히고 해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뭔가 애매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은혜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윤땡땡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윤땡땡 목사님이 예배국을 처음 맡으셔서 농담으로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청소팀에서 왁싱 작업을 다 했으니 우리 찬양팀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십시오. 대예배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는 농담을 했는데 우리 내일 만나게 되는 박요한 목사님이 그거를 다큐로 받아서 실제로 전파를 했어요. 모든 찬양팀한테 왁싱을 했으니 예배 때 올라가실 때 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거든요. 재미없는 농담이구나 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박요한 목사님이랑 윤시호 목사님 좀 안 친했었거든요. 이제 막 만나갖고 그 문자를 보고 진짜구나.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봤더니 모든 찬양팀이 비전홀 그 계단 그 나무 강대상 아래에서 신발을 다 벗고 실제로 양말을 신고 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 보낼 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표시를 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해석할 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박용 목사님 진지한 분이셔서 그 문자를 진지하게 받고 모든 사람의 신발을 벗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해프닝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문자 보낼 때 막 이모티콘을 풍성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트 뿅뿅 날리시고 막 이렇게 해서 기본 이모티콘으로 좀 부족해 갖고 이렇게 막 유료로 사갖고 이모티콘을 풍성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겠습니다. 그럼 넵 알겠습니다. 이응 이응 이렇게 딱 보내고 아무런 이모티콘이나 미사 요구 없이 그냥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이렇게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인데 넵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런 얘기만 딱 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화났나? 나한테 뭔가 서운하나? 그래서 만나보면 또 아니에요. 만나보면 막 잘 웃어주고 막 그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문자를 보낼 때 단어를 하나하나 엄청 조심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법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조사, 단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은 키는 커라고 하면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는에 있습니다. 키는 크다. 그럼 얼굴은 못생겼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습관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보고 그 느낌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자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문자보다는 전화로, 전화보다는 만나서 서로의 얼굴, 또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또 자기 소통에 익숙하게 해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단번에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시야에 둘 수 있는 거리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감옥에도 당신이 죽는 데에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에 비하면은 조금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는 그래도 예수님의 언저리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너도 그의 도당이다 라고 얘기 외치니까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합니다. 세 번째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신분, 그 출신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언어를 부정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한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처음엔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다가 그다음 내가 아니라고 하다가 그다음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로 조금씩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이 발걸음을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되는 시점이죠. 꽃기호 하고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힘도 약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아 보였던 한 여종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갖고 막 벌벌벌 떠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막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매일 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무시하고 밀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열심히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곳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갑자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이 혈기가 쫙 하고 올라오게 되죠.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차선을 무리하게 끼어든다면 주님은 내 차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밀어내고 내가 그 공간의 왕이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막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막 그 쇼츠 보고 있고 계속해서 막 게임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랑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사실 늘 닭이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내뱉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1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닭이 우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끌려가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요? 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조심하라고 했잖아. 기도하라고 했잖아. 감옥까지 따라온다 그러더니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냐? 라고 베드로는 해석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주님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닌가. 그때 얘기하셨는데,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왠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불안했겠죠.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도둑처럼, 죄를 짓다가 걸린 죄인처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굉장히 정죄하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망의 눈빛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추측이죠. 분노의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분의 눈입니다.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다시 굳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킨 후에라는 말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막 잘해서 한 번도 그를 배신하지 않아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그 신뢰를 깨트리지 않아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밀어낼지를 다 아셨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는 얘기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의 그 예측 가능한 범위에 분명히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했던 그 고백을 다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깊은 죄책감들을 씻어내주고 계신 것이죠.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연약함과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고 강하다. 우리 안에 깊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비참한 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더 크고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해석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듯이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주님 나를 정죄하실 것 같아. 주님 나를 밀어낼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섬깁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 정도로 이렇게 줄여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의 그 연약함을 다 감내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자처하고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희롱을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부당한 재판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계신 것이죠.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답정 너 있잖아요. 답은 내가 정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 안 쓰냐 그 단어의 이 발화만 신경 쓰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의도를 다 왜곡하면서 너 그런 얘기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계신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해체해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아야 이 베드로의 연약함,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죄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이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자격 없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다. 내 마음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눈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비참하고 한심하고 뭔가 내가 나 자신이 싫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빛을 딱 마주쳤을 때 그분은 나를 정죄치 않으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자발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정도의 사랑으로 계속 축소하고 바꿔놔서 그 눈을 왜곡하고 확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